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나와서 헛소리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닐 텐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기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들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지어낸 내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오늘 나의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내가 온 말인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헛소리하는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핵심이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코어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각자가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어떤 그 길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막막한 내 삶 속에서 주님은 등대처럼 빛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인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되고 또 능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 아래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정말 이것이 귀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가 힘있고 정말 믿음 있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온도 게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 아예 기도를 안 하든지 또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아주 형식적인 밋밋한 냉랭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생활에 신앙의 게이지가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좋은 온도, 불타는 뜨거운 열정 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게이지가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있지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왔지만은 그 배워온 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기도를 그렇게 능력 있게 매일 드리느냐? 어떨 때는 그냥 무릎을 꿇었지만은 기도가 잘 안 돼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그냥 나열하듯이 읊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 드리고 마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맹숭맹숭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겉도는 이유가 뭘까? 여러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내가 그분께 요구하는 뜻이 여러분 맞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줄을 잡는다는 이야기. 예전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람들이나 권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또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간밤에 철야하면서 기도줄이 안 잡혀서 홀이 났다. 힘들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기도줄을 잡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기도줄이 뭐냐?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때는 그게 뭔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뭐 교회 재단이나 또는 뭐 산에서 가정이나 나라나 또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를 늘 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열하듯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 잘되게 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일반적인 그렇게 나열하듯이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기도가 힘있게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그 기도 시간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관점, 기도의 길,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힘 있는 기도, 그리고 믿음이 찬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기도줄이 잡혔다. 그래서 참 새벽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오늘 기도자의 관점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기도 생활이 겉도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잘 맞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나의 필요, 나의 급한 것, 나의 지금 갈급한 것, 내 문제, 이것을 빨리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원하고 바라는 제목과 내용, 방식, 그리고 이 일의 해결 순서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일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 순으로 이걸 해결하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순서와 그분의 관점과 나의 순서와 나의 관점이 여러분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은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더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은 내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순서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뜻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러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바람 속에 갇혀질 때가 많아요. 그냥 늘 자기 속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우린 당장에 A가 해결되어야 되고 B가 해결되어야 되고 C가 해결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F, G를 이루시고 그 다음 A, B, C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길을 묻고 그분의 바라심을 우리가 먼저 묻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나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내게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지 사실 나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를 부족하잖아요.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의 기도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그의 일대기를 성경에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그래서 목동 다윗에서부터 성왕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업적들이, 길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는요, 한 번도 다윗의 생활 속에서는요,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흔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적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를 어린 목동에서 왕이 이르기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이요, 종종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물음이 많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적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윗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열이 나고 화가 나서 이 분풀이를 자기들의 리더격인 다윗에게 분풀이하려고 거의 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살리라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처자들과 우리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린 이 적들을 지금 어떻게 추적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가면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추격하죠. 다 복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바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것을 행하며 기도할 때에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습니다. 선교의 계획을 쫙 세우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이 안 돼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 길들이 자꾸 막히고 얼그러지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자꾸 안 되지? 왜 자꾸 막히나? 그러다가 그가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런 일들이 되지 않음을 위해서 바울이 밤중에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때 환상으로 바울에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나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방향을 바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선하고 그리고 바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그분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묻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분 앞에 여쭙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시는가? 지금 주인이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주인하면 별로 의미가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종, 이들은 주종 관계로서 분명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그들은 잘 알았어요. 아, 주인이다 이러면 뭐 꼬박 넘어가는 거죠. 왕이다 하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아멘하는 거죠. 예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실 그분이시죠. 오늘 우리 그분 앞에 묻고 기다리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장 이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갈급함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뛰어다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 먼저 해결하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동산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는 실패의 기도가 아닙니다.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떨어집니까? 그리고 성경 표현을 보니까 하늘의 사자가 그리고 주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핵심이 그겁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절히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뜻도 있습니다. 내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다시 주님께서 일어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뜻을 먼저 구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 아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화끈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는 지혜가 없고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어려워합니다. 의외로. 왜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면 이상하게 엄한 대로 나를 이끄실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제가 콜 모임을 통해서 지금 한 4년 넘도록 계속 우리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먼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함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 너끈하게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올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길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우리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탐대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